Universe at your feet gives you praise evermore. Stars align.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 관용, 감사, 그리고 평안인데요. 이 중에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은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본문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 기쁨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찾아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에 대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인데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이 말씀의 핵심 또한 주 안에서의 즐거움이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기쁨을 맛본 자는요 결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알고 있는 자는 그것을 또 찾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 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그 영원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지속 가능한 영의 만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을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몇몇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도 좋고요, 믿음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갖는 모임이나 시간들은 대부분 재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늘 견뎌야 하고 버텨야 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시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그들이 그 기쁨을 그 안에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과연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 기쁨을 맛보기 전에 대부분 그 모임이나 시간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집에 행사가 있거나 명절 때가 되면 친척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물론 가정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근데 꼭 어느 특정 한 가족 한 분은 근데 그 모임이나 자리에 빠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혹은 집에 오시기는 했지만 꼭 본인만 혼자 나가서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가족이 아닌 다른 지인들을 만나러 가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색할 수 있는 자리이고 또 서먹서먹한 분위기일 수 있지만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면 참 재미있고 참 즐거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진정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행복할까? 더 즐겁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물론 다 아닐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더 즐겁고 더 행복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가족들 안에서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 주님 안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들, 또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 예배를 섬기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임들,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들, 그것에는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참아 보십시오. 조금만 견디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그곳에 임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감정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반드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기쁨이 과연 그렇다면 무엇인지 계속해서 찾고 발견하고 경험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을, 그리고 인내를 적극적으로 동원시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관용인데요.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관용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온유함, 부드러움, 친절하고 사려 깊은 태도, 또 거칠지 않고 조심스러운 행동 방식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뜻을, 이 여러 가지를 하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 전까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있었으면서도 거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사실상 그때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마치고 또 교회 문을 딱 하고 이제 나가게 되면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또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세워진 결심은 진짜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학교 가고 묵상하고 학교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빌립보서 이 4장 5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학교에 갔던 것 같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이 짧으니까 그냥 외웠던 것 같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 오늘 한번 실천해 보자. 그것은 관용이다. 관용이다. 관용을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막연했죠. 또 어떻게 또 실천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학교에 갔는데 어느 순간 쉬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 교실 같은 반 학생이 그날따라 누군가와 막 다른 사람하고 장난을 치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보는 바로 그 눈앞에서 제가 앉아서 공부하는 그 책상 의자를 턱하니 밟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의자를 보니까 선명하게 실내화 자국이 났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감수성도 예민하고 인격도 잘 여물지 않은 미숙한 상태였을 텐데요. 정말 이거 순간 뭐라도 한마디를 해주어야 할 상황이었고 또 그 순간 이거 시비가 한번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관용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근데 솔직히 그 친구는 별로 친하지가 않아서 이 친구에게까지 내가 관용을 베풀 이유가 있을까? 근데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 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 손으로 그 책상 위에 그 의자 위에 남겨 있는 그 친구의 발자국을 이렇게 손으로 닦아내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와, 내가 이럴 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면 왠지 약자가 된 것 같은, 솔직히 좀 내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기분이 째졌습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말씀을 실천해 보았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진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관용을 보여줘야 할 대상을 오늘날 누군가에게만 특정시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명령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이 염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영어로 흔히 알고 있는 anxiet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anxiety라고 하는 단어는 그 anger라고 하는 단어와는 사뭇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anger는 보통 이 사람이 표출하는 분노, 화, 폭발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anxiety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그냥 계속해서 먼저 걱정이 앞서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꾸 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런 상상 저런 상상을 하면서 어느 하나에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떨리고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 그것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적용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성도님들께서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여러분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젊은 부부가 외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혹시 문 안 잠그고 나온 거 아니야? 여보, 혹시 불 안 끄고 나온 거 아니야? 여보, 혹시 보일러 안 끄고 나온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마음이 한번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분명 이건 염려인데 또 무조건 아내에게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또 자신 있게 말을 해주지도 못합니다.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은 아내 혼자만이라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서 확인해 보면 여지없이 예상대로 문은 잠겨 있고 불은 꺼져 있고 보일러도 꺼져 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굳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황이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에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용을 해보면 불안한 마음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앵자이티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일종의 정신 건강, 일종의 정신 무장으로서는 이보다 세상적으로 명쾌한 답이 아마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관점은 지금 우리는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는, 내 안에는, 내 앞에는, 내 위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는 과연 누가, 어떤 분이 계시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를 수시로 또 즉각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합심해서, 물론 여러분 각각 삶의 현장에서 홀로 싸워야 할 그 각계 전투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좀 집단적으로 이 염려라고 하는 놈과 전쟁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염려를 기도로 싸워 이기십시다. 염려란 말 그대로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염려는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밖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왜 주셨습니까? 기도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의 대상을 부정하라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의 대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하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관감.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면, 기관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관계 위에 늘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복이 있습니다. 기관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하늘의 평강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환난도 기근이나 적신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평강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누려가시며, 또 오늘날 평강이 없어서 불안에 떨고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보겠습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으로 도배되게 하옵소서. 그 평강의 복이 넘쳐나 우리를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흘려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입교, 세례, 예식
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영유아 때, 아기 때죠. 이미 세례를 받고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예식인데요. 교회는 입교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구성원으로 확증하며 또 성찬과 예배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이제는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교회는 세례받은 이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성찬과 그리고 예배 공동체에 온전히 참여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제 입교 후보자 호명이 먼저 있겠습니다. 우리 입교 후보자는 호명을 할 때 네라고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 후보자 박시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입교 후보자 서약이 있겠습니다. 입교 후보자는 서약을 하실 때 오른손을 그 얼굴 높이까지 드시고 서약에 큰 소리로 네 믿습니다 또는 네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모든 서약이 끝날 때까지 서약을 마치면 그때 손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분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믿고 또한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를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늘 입교하는 이 박시은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입교자는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 후보자 호명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실 때 세례 후보자는 네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후보자 장군철. 성경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후보자 서약이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서약하실 때 오른손을 얼굴 높이까지 드시고 서약에 큰 소리로 네 믿습니다 또는 네 서약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고 모든 서약이 마치면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분의 크신 자비하심에 의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임을 알고 믿으며 그분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이제 세례자는 이 세례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는 장군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자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입교자와 세례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교를 한 박시은은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의 입교 교인이 된 것과 오늘 세례를 받은 장군철은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입교자와 세례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 회중들의 서약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례자가 서약문을 읽고 나면 회중들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 예식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장군철, 박시은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통해 주님이 명령하신 세례와 입교 예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고백한 이들의 고백과 서약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가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회중들도 함께 주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이들의 서약이 오직 예수님만 주인된 이 교회 안에서 성실히 그리고 진실되게 지켜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 기쁜 날인데요. 이제 2부 순서로 축하 및 간증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증서 수여가 있겠습니다. 오늘 입교하신 분과 세례 받으신 분은 이곳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교 증서, 이름 박시은, 생년월일 2011년 11월 8일, 위의 사람은 2025년 11월 2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에 입교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해외 한인장로회 캐나다 서부노회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 김진성 목사.
세례증서 이름 장군철, 생년월일 1990년 1월 22일, 위의 사람은 2025년 11월 2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캐나다 서부노회 켈로나 깨끗한 그릇 한인교회 김진성 목사. 예, 그 자리에서 도르셔서 우리 회중들께 인사드리실 때 여러분 기쁜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준비하신 꽃다발이 있으면 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우리 예식 마지막 순서로 우리 입교자의 간증과 이어서 우리 세례자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Cian Park. I have been going to church since I was in my mother's womb, and I received infant baptism before I even knew anything. I always went to church every week with my mom, dad, and my older brother, and I attended all the church events and gatherings. Of course, I learned about God and Jesus in Sunday school. Because church life was so natural to me, all of this simply felt like a normal part of my everyday life. However, when I was in 7th and 8th grade, I attended Costa and experienced an unforgettable worship. Through that time, I truly came to know God and began to rely on Jesus. Also, while my family was preparing to move to Kelowna this summer, I experienced the presence of the living God with us. Even though my life was short, I have felt God's guidance, and I sincerely give thanks to Him. Now that I turned 14, I am grateful that I can confess with my own lips, by my own will, by my faith in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and take this step of confirmation. I once again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I am grateful for His grace in everything. God, I love you, and thank you. 안녕하세요. 장군철입니다. 저는 2010년도에 캐나다 왔어요. 그리고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다녔어요. 처음에는 돈이가 중요하고 돈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행복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와이프도 만나서 와이프로 이렇게 교회도 다니게 됐고, 그리고 다니는 과정에서도 하나님도 한번 만났어요. 제가 예수님 만난 적은 결혼한 후에 좀 한번 와이프랑 좀 싸우다가 창고에서 좀 있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가 저 등을 만지면서리 집에 가서 와이프랑 사과하고 사랑한다고 전달해라고 만났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게 됐습니다. 그날 통해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사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저 마음에는 그전처럼 없었던 평안이 찾아왔어요. 제일 있던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느끼며 저도 사랑이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남편을 될 수 있는 방식도 배우고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